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 열고 삶을 열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할 때 보혜사 성령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완주 끝에 주님 만나 뵙는 그날 칭찬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2026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이 좀 그럴까요?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좀 그렇죠.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제 기억나시죠? 뭐 안 나셔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금년 한 해 제 마음에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줄 설교 제목이 떠올랐던 것은 오늘 말씀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목을 잡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이 정도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조금 더 높아지기 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눠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으뜸이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지역의 오래전 선교사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강한 울림이 있었죠. 서서평 선교사,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상 원수를 멀리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새로운 세상 속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이뤄가는 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일을 함께 가자고 우리가 초대하고 요청하는 것을 전도라 말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힘든 삶 이렇게 세우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자고 같이 북돋아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 베드로전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보다도 8배가 큰 땅덩어리에 흩어져 있는 택함 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희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을 꽤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나누고 싶지만 한 30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3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본문 시작인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저는 제일 앞에 있는 그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므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명령이 실천적으로 주어질 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러저러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 믿음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확신이 삶으로 이어질 때 중간에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저 믿고만 있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고백이 실천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따름의 실천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단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예요. 이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신앙인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삶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가 있는 신앙의 삶에 대한 격려입니다. 13절이 처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거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색을 보면은요, 그 헝겊 옷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면요, 치렁치렁 바닥에 다 끌리게 돼요. 그래서 잡아서 위에 추스려 가지고 허리를 탁 매야지만 일상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옷을 입고 아침에 추스려서 허리를 매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유를 오늘 첫 마디에다 해준 거예요. 옷을 잘 정리하고 이제 날이 밝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 이제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요, 15절 말씀에 있네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과도 연결됩니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부모 닮아야죠. 하나님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자녀된 도리이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모로 둔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 어머니를 닮는 것, 자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을 부모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래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훈련이래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또 순종하는 건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자녀들은 막 되는 거예요. 불효막심하게 살아가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정성껏 돌봤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갖지 못하니 그저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요, 훈련이에요. 본능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거기에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노력하고 조율할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인 우리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된 모습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은 자녀된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르는 찬양 이런 가사가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2절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리고 다음이 이렇게 이어져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으로 밝게 빛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겠죠. 지난달에 제가 전주에 다녀왔어요. 제 부모님께 다녀왔는데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제 어머님이 90세 생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소박한 생신 이 잔치, 생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덕담을 한 거예요. 저희도 하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는데 그 중에 저희 이모의 남편 이모부가 우연히 하루 저녁을 집에서 자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았던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그 속에 기도문 하나가 끼어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문을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문이 좋아서 읽어준 거예요.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늘 성경에 넣고 기도하는 건데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보실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건 제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저도 가끔 읽어봅니다.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그의 자녀로서 이루어가고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고 뿌듯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단어를 보죠. 이 세 번째 단어는 조금 생경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이 단어를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른다면 여러분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두려움을 세 번째 단어로 선택한 것은 두려움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두려움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불안에 떠는 두려움, 무서워가지고 이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기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경외를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경외는요, 두려움과 함께 사랑, 존중, 신뢰가 담긴 신앙의 태도를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어떤 무서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삶의 모습. 주일학교 때 매주 선생님이 꼭 따라하도록 시켰던 게 있어요. 여러분도 혹여 그런 경험을 같이 하셨을지 모르는데, 시작하면 이렇게 모여서 분만 공부하기 전에 꼭 세 마디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따라해.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세 마디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아시는 그 정말 순박했던 어릴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느낌은요, 마치 공포영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약간 그랬어요. 뭔가 훈련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좀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경외는 어떤 것일까? 경외,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워해, 무서워해,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를 감시하고 잘못을 벌주는 심판주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중과 신뢰가 담긴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잘 살려고,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가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부모가 내 곁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그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해 보죠. 오늘 1장 말씀만 읽었지만 2장과 3장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요. 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 앞에서 벌벌 떨라는 말 아니에요. 존중, 조심, 절제된 태도. 3장 1절과 2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부부관계 속에 남편 앞에서 벌벌 떨라는 말 아니에요. 요즘 좀 바뀌었죠. 아내 앞에서 벌벌 떠는 남편이 좀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절제된 태도이죠. 가까울수록 잘해야 돼요. 편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3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뜻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찾아보십시다.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건 같이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두려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약간 설명을 하면은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몇 곳 읽었듯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갇히고 쫓겨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는 사방에 깔려있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주변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담대한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될 것을 진정 무서워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세상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는 신앙으로 격려해 주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공포의 악순환으로부터 구해줄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주는 공포의 악순환으로부터 구해줄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일상에 감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밀려오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내 안에 내적인 신앙으로 갖게 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 힘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다. 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지켜야 될 네 가지의 훈련,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보여줘요. 진리에 순종하라. 영혼을 정결하게 가져라.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라.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웃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그럼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했던 우리가 요즘에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됐죠.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슬픔 대신에 염려를 넣어도 되고요. 두려움을 넣어도 돼요.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분의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가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각자 짊어져야 될 유혹과 시험과 시련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귀한 설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정결한 마음으로 갖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 바라보며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얻은 힘찬 기운과 용기를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빛으로 삼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식은 이들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이 평화의 길을 여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는 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바위와 같이 굳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줄기차게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